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들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들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민수기 20장부터는 새로운 세대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에서 미리암이 죽고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모세마저도 반석에게 명하지 않고 반석을 쳤다는 이유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이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출애굽을 이끌었던 주역들을 하나님 의도적으로 이제 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하시는 거죠. 그들이 드러나지 않게끔 감추시고 이스라엘이 사람 지도자를 의존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고,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 보란 듯이 일종의 반전으로 시작을 하시는데요. 호르마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호르마를 기억하실까요? 12정탐꾼이 가데스에서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하나님 이들의 불신에 진노하셔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고. 그런데 이때 아니라고, 우리가 싸워서 가나안 산지를 빼앗을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올라갔다가 패해서 도망가 쫓겨갔던 곳이 다름 아닌 호르마였어요.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꾸 싸우겠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모세가 이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는요, 이처럼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 그때의 1세대는 거의 다 죽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이 시점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요, 1절에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적들이 먼저 공격을 감행해서 이스라엘 몇 사람을 사로잡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일 이때 호르마에서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다면 이 일로 그들은 위축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냐고 울면서 불신과 원망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2절에요. 뜻밖에도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그랬더니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이 전쟁 이야기는 사실 아주 짧고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인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호르마 전투는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전쟁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전쟁이에요. 이들이 어떤 전쟁을 경험했나요?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구조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거둔 첫 번째 승리였고요. 앞으로 이어지게 될 모든 가나안 정복 전쟁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싸우게 될 이 전쟁들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또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도 이전 세대와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들의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힘으로 호르마로 올라가 싸웠으나 쓰라린 패배를 맛보았죠.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우리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이 싸우시면 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죽고 설령 모세마저도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거죠. 문제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함께했다 하더라도 이전 부모의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인간 지도자가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요, 이건요 결코 이 전쟁의 승패는 결코 인간 지도자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는 이 호르마 전투 외에도 시온과 옥을 이긴 전쟁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싸워 이긴 전쟁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시온과 옥을 이기게 하셨다는 고백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전쟁 역시 하나님의 전쟁으로 계속해서 회자되며 이 전쟁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되는 그런 전쟁이었던 거예요. 민수기 21장에서는 이 세 전쟁이 나오고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이 전쟁은요, 미리암과 아론이 죽고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증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때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열고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요, 오직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그렇게 하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우리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싸우며 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전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인생이란 탐욕을 만족시키는 아간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또 내지는 더 큰 부를 얻기 위해, 더 큰 소유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전쟁이 그런 전쟁이 아니었듯 우리의 전쟁도 그런 전쟁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백성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이것을 간구하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이걸 구하며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꿈이고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그는 일신의 영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요, 이 싸움을 싸울 때요, 우리는 인간적인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호르마에서 이겼듯이 여러분, 이 모든 전쟁의 패턴이 우리의 인생의 패턴, 우리의 싸움이 패턴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